아멘. 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가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을 본 기억이 납니다. 너는 나같이 되지 말라. 너는 이 아빠처럼 되지 말라.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나름대로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권면하면서 너는 아빠처럼 되면 안 돼. 나같이 되면 안 돼. 너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의도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하는 장면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부인이, 어머니가 자녀에게 너는 네 아빠처럼 되면 안 된다. 만일 그렇게 말하는 장면도 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는데, 근데 나는 아빠로서, 엄마로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작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가정에서 예수님의 거울이 되지 못한다는 현실입니다. 저도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결혼 전부터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고, 지금도 또 죽을 때까지 동일한 기도를 부부관계에 적용해서 드릴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딜런 예리 예언이에게도 적용해서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적용해서 기도하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내도 저를, 아이들도 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제가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아이들에게 작은 예수에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죽는 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동시에 저도 제 아내의 삶 속에 성령의 성화 변화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점진적으로 닮아가는 아내를 보고 싶고, 딜런 예리 예언이도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이렇게 가지고 오늘까지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내 아내와 딜런 예리 예언이 세 자녀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까 드라마 얘기를 잠깐 했지만 저도 동일합니다. 제 아이들이 이 아빠의 참 흠이 많은 부족한 모습, 부족한 점을 본받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 심정입니다. 혹여나 아들 딜런이 저의 부족한 모습을 본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예리 예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이라는 거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반사하고 있는 것인가, 비치고 있는 것인가, 이 자아 성찰, 참 중요한 질문을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자신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의 거울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시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거울이 되어가고 있는가? 내 배우자와 내 자녀가 본받을 만한 거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본받아서는 아니 되는 거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죽고 나서도 아내와 남편과 우리 배우자, 자녀들이 또 심지어 우리 후손들이 남편, 아내, 부모님,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할 때, 추모할 때, 야,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참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셨고, 참 성품이, 인품이 참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 나는 내 아버지, 어머니를 본받고 싶어. 나는 내 할아버지, 할머니를 본받고 싶어. 그러한 마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도 우리의 본보기가 과연 우리 자녀손들이 나는 본받을 만한 거울이 되었는가, 죽기 전에. 아니면 그리 되지 못했는가. 이 둘 중에 하나로 평가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로 삼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거울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본받을 만한 거울인가? 아니면 본받아서는 아니 되는 거울인가? 둘 중에 하나였는데, 사도 바울은 흥미롭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받아서는 아니 되는 거울을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로 삼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도 본받지 말아야 될 거울, 다시 말하면 출애굽 당시에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사도 바울은 그들이 어떠한 죄를 범했기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처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러한 경고의 권면의 메시지를 하신 것일까? 한 세 가지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죄악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반영해보고 자아 성찰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7절을 다시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가 같으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6절에 기록된 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받지 말아야 될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로 우상 숭배,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본받지 말아야 될 거울, 이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언급하면서 너희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들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죄하지 죄를 짓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한 거로 5절 말씀 보면 광야에서 멸망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거울로 삼아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제 자신에게, 또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에게, 또 여러분들도 적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적용 구절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읽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한 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이유는 우상 숭배의 죄라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예배를, 번제를, 헌금을 드리고 그러지 않지만,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대로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 발로는 주님의 몸된 게 몸담지만은 다른 한 다리는 세상에 몸담아서 세상적으로 물질 만능주의 시대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 재물을, 돈을 우상화하는 죄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충분히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미 범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 어느 한 지체가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대화를 하는 중에 어떤 것을 좀 느꼈냐면,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는 우리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사랑하고 돈에 욕심을 내면 아니 됩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욕심을 낸다, 탐심을 낸다. 참 추한 모습이 들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돈을 욕심을 내는 한 식구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부모와 자녀 관계가 재산과 재물로 돈의 욕심으로 인해서 갈등과 다툼과 상처와 아픔을 충분히 가정에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거울,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나는 그런 우상 숭배 죄를 범하고 있지 않아. 여러분, 돈을 우상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를 드려서 자녀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대학교 가서 이런 직장을 잡아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욕심이, 지나친 욕심들이 자식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사랑하는 거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자녀들에게 다 있는데
그 뜻을 구하기보다 엄마 아빠가 지나치게 경계선을 긋지 못하고 지나치게 자식을 과잉 사랑하고 보호해서 자식을 향한 욕심을 채우고자 자식에게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음에 엄마 아빠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도 우상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든 물질이든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울로 삼고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오늘 성경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로 삼아 본받지 말아야 될 죄악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0장 8절 오늘 본문 보면은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간음하지 말자. 이 말씀은 민수기서 25장 1절에서 9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음의 죄를 범하지 말라, 음행의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 음행의 죄를 범하지 말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간음의 음행의 죄를 범하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는 교인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행의 죄를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음행과 간음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민수기 25장에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음행의 죄로 말미암아 23,000명이 죽었다는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상기시키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신 바알부올에게 속하는 의미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냐면, 첫 번째 우상 숭배의 죄와 두 번째 음행 간음의 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금송아지 외에도 민수기 25장에 이방인 모압, 이방인 신까지 우상 숭배하면서 이방 모압 여인들과 음행의 간음의 죄를 범하면서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우상을. 우상과 간음, 음행은 동전의 앞뒤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어떻게 적용했냐면, 우리가 육신의 간음도 범하고 음행도 범하고 교회 안에 이런 스캔들, 저런 어페어, 가정에서 외도, 바람을 피고 이러한 모든 간음의 음행의 죄악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서 마음으로도 간음죄를 범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 내 자녀가 나처럼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이런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육신의 간음보다 영적 간음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받지 말아야 될 거울로 삼고, 그들은 육신의 음행 간음을 범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모압신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은 별의별 신들, 호세아서도 보면 바알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혼합주의, 이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재물을, 돈을 같이 섬기는 혼합적인 이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돈을 우상화하여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영적 간음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현대의 성경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분, 돈을 욕심을 내고 탐심을 내고 돈을 사랑하다 보면은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가정의 부모님의 유산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서로 유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믿음에서 떠나 세상 사람들처럼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욕심을 내고 고소하고 법정에 가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에 많은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 믿는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참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거울로 삼아 본받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니, 이미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넘어진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두 가지 우상 숭배와 간음, 이 두 죄악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언급하고 구약 성경을 기록한 것을 언급하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까 봐, 또 음행의 간음의 죄를 범할까 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한 가지 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로 삼아 본받지 말아야 될 죄악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9절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9절과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님을 시험하는 것, 이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된 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인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4절 5절 민수기 21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주님을 시험하는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는데, 주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모세 주님의 종을 원망하는 죄. 왜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적용할 때 주님을 시험한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러한 죄를 범한다, 그 의미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여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주님의 종을 원망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시험하는 죄다, 그 말입니다. 이 죄를 범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로 삼아 그들을 본받아서 주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원망의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지금까지 받은 3가지 말씀을 나 자신에게 비춰볼 때 거울에 과연 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혹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 경배에 뛰면서 춤추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구원의 은총과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 경배 예배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세상 것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고 더 좋아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웃고 더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가서 막 하고 예배보다 더 기뻐하고 말씀보다 세상 것 듣기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과 짝지어 세상 것에 더 즐기고 쾌락하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것 다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것을 저는 가정에 적용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배우자나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이유는 하나님은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자식도 다 바치는 겁니다, 기도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 많이 높임을 깨달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더하기 내 아내, 내 자식, 내 남편, 내 가정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 수 있고,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식을 더 사랑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라고 제일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식들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적합한 때에 여러분들 자녀에게 공급해 주시는 게 더 훨씬 낫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빠 아버지께 자식을 위해서 매일 마음으로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더 훨씬 낫습니다. 자식을 우상화하면 안 됩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 돈의 능력을 더 믿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말라는 교훈으로 우리가 받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돈은 미워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도구로 사용되어야지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을 우상화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돈을 우상화하는 죄에 넘어질까 참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상당히 정신 차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경계해야 된다. 마음에 돈에 대한 탐심과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또한 간음, 음행,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러한 요한일서 3장 말씀의 사탄의 유혹, 뱀이 아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했다. 요한일서 가서는 그것을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 없어질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넘어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영적 간음, 하나님보다 돈이나 자식을 더 사랑하는 이러한 우상 숭배와 영적 간음의 죄를 동전의 앞뒤처럼 다 같이 범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거울로 삼아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을 시험하는 것. 주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우리는 영적 거울로 삼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서 나는 지금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은 내 자식들도 내 아내도 나처럼 우상숭배와 간음과 주님을 시험하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텐데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 만일 제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 가지 죄를 이사벨슨처럼 본받지 말아야 될 거울의 모습을 가정에서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 배우자나 특별히 자식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보고 배웁니다. 왜? 엄마 아빠가 뒷모습 본보기가 거울이 비춰주는 게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볼 때는 야 우리 아빠가 장로고 목사고 뭐 안수집사고 뭐 어머니가 뭐 권사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서는 우리 엄마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서는 구하는데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원하는 뜻대로 나에게 자꾸만 말을 하신다. 교회와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다른 모습들을 보고 자식들이 혼동하면서 받는 메시지는 우리 엄마 아빠는 외식하고 위선자다. 어떠한 거울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제가 제 아내와 딜런 예리 예언이에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습이 아니라 봉사하는 모습이 아니라 말씀 묵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가정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삶을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무엇을 누구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과 찬양을 드리지만 가정에서는 야, 내 남편은 우리 아빠는 예수님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아빠, 그 말씀을 달고 오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아빠, 하나님을 자꾸만 의지하고 찾는 아빠, 예수님처럼 나를 사랑하고 섬기는 아빠, 남편, 과연 이런 모습을 제가 제 아내와 딜런 예리 예언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과연 나는 제 아내와 세 자녀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예수님의 거울을 반사 비춰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본받지 말아야 될 거울의 모습을 뒷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너희들은 나를 본받지 말라. 너희들은 나보다 훌륭한 자식이 돼야 된다. 드라마 내용처럼 그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자식들은 내 입에서 나는 말보다 내 뒷모습을 거울을 보고 뭐 아빠도 그러는데 뭐 내 엄마도 뭐 교회에서는 저럴지 모르지만 집에서는 이런데 본보기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각한 자아성찰, 은밀한 곳에 주님과 독대 1대1로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영적 완전한 거울이신 예수님의 모습에 나를 비춰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세 가지 본받지 말아야 될 거울의 모습, 그러나 제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그 세 가지가 아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할
거울은 무엇인가? 이 질문입니다. 이것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학교 다닐 때에 제자 훈련을 했었을 때에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5가지 확신의 구절을 가르쳐 주셨는데 아직도 30년 넘었지만 기억합니다. 그 5가지 확신 중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승리의 확신 성경 구절입니다. Assurance of victory. 우리 교회 이름이 승리 장로 교회입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과 싸워 승리하고 죄악과 싸워 승리하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고 마귀 사탄 유혹 싸워 승리하고 죽음과도 싸워 승리해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승리의 깃발을 내 마음과 가정과 사회 어디 가나 꽂으면서 승리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자들이 다 돼야 됩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대학교 때 제자훈련에 접했지만 얼마 전에도 화요일 날마다 가정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도 이 말씀은 약 19년 목회 동안 여러 번 언급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확신 성경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확신하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13절 상반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의 인생 55년을 뒤돌아볼 때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가 당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밤에? 아니면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지금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 위기들을 생사의 갈림길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풍랑과 풍파와 파도가 치고 있는 참 어려운 현실과 상황 속에서 13절 상반절 말씀 성경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믿으십니까? 아니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젠 지쳤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심신이 지쳤습니다. 제 장모님께서 파킨슨 병으로 고생하신 장인 어르신을 수년 동안 간호하셨습니다. 하루에 5번씩 위에다가 호스를 꽂혀 있기 때문에 영양제와 약을 투입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번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호수를 잡고 있는 것만 해도 팔이 아팠는데 어르신 장모님이 그렇게 하루에 5번씩 장인 어르신을 수년 동안 간호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편안히 잠드셨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자식을 1년, 2년, 3년, 5년, 10년 간호하는 것 주님 더 이상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13절 상반절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 말씀 못 믿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못 감당하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말씀 이제 더 이상 못 믿겠습니다.
계속 읽어나가면은 13절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 진리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나는 미쁘지 못하고 나는 불성실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이 진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미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 못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손을 내려놓으려고 합니까? 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히브리서 12장 2절 바라보라고 성경에 썼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사랑과 환경을 바라보고 지배를 받고 낙심하고 낙담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신실함이 미쁘지 못합니다.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작은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끝까지 묵묵히 신실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한계를 걸어가야 되는데 좌로 우로 자꾸만 쳐다보면서 환경과 상황과 배 타고 있는 제자들이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듯이 환경에 상황에 지배를 받는 나의 영적에 의심하고 불신하는 주님을 이러한 본받지 말아야 될 거울의 모습을 직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만 주목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영원한 것을 순간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낙심했습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또 13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은 시험 당할 즈음에 미쁘신 하나님은 뭐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넉넉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못 믿고 있습니까? 왜 이 말씀에 붙잡지 않고 있습니까? 왜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믿는 자 마음에 강하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지 않고 환경의 역사의 능력에 자꾸만 지배를 받고 우왕좌왕합니까? 불신하고 원망하고 걱정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면서 그들이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울은 뭐냐? 그것은 바로 감당할 시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유혹을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거울이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실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시험, 여러 종류의 시험, 저는 이 시험을 삶 속에 시련이라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왜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제일 힘든 시련 중에 하나가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 자녀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부모, 아주 민감한 시그니피컨트들 제일 가까운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시련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고통과 눈물 흘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두 가지 목적이 적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사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사해 주시는 회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한마디로 시련의 목적은 첫 번째로 우리를 정화시키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정화.
purification, 청화. 우리 교회도 식사하는 교제실에 정수기가 있습니다. 정수기 저기 있는데 그 뒤로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다 이렇게 다 물에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번인가 저 정수기 회사에서 교회 와서 그 필터, 그거를 다 갑니다. 새 거로. 우리의 삶 속에 불순물이 너무 많습니다. 언행의 불순물도 많고, 가정에서 문제와 역경을 통해서 나의 분노하는 죄나 모든 언행이나 불순한 죄들이 다 들춰집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제일 좋은 것은 가정이란 공동체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불순한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특별히 가정이 화목할 때가 아니라 가정의 위기, 문제, 역경, 질병, 고통, 이혼의 문제, 부부관계 문제, 자녀의 방황, 방탕, 여러 가지 괴롭고 힘든 기도 제목들 가정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정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실 때, 불순물을 들춰내실 때에 특별히 마음의 생각에 모든 불순한 생각들, 불순한 마음가짐, 돈의 욕심이나 탐심이나 명예욕이나 소욕이나 거짓됨이나 진실하지 못함이나 여러 가지 썩은 것들, 이런 것들을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들춰내셔서 직시하게 만드시사 나는 죄인으로서다,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자복하고 인정하고 회개하시는 은총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정화시킨다. 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화시킨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왜 이런 시련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시는가, 주시는가, 그 목적이 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마귀 사탄의 유혹을 이겨나가도록 단련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단련. 첫째는 정화, 두 번째는 단련. 정화의 목적과 단련의 목적이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또는 시련을 허락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단련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대장장이가 순금을 만드는 과정의 그 용광로, 뜨거운 불, 전에 한번 설교했었는데 엄청난 작업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고통 시련들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고 멈추지 않고, 가정의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짬뽕처럼 터지고 한꺼번에 정신없이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심신이 지치고 마음과 몸이 다치고 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욥은 재난을 한꺼번에 다 당했습니다. 10명 자식도 다 죽었습니다. 자신도 병들었습니다. 23장 10절에 욥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신다. 우리는 모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지. 어떤 목사님 가정에 18살 자녀가 코빗으로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정에 아픈 소식들이, 슬픈 소식들이.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욥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이 고통의 길은 그가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지금 단련을 받고 있다고 받아들인 겁니다. 고통을. 그 후를 믿음으로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이 믿음과 확신이 욥에게는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제가 사랑하는 오현영 제 아내 제인, 또 딜런, 승관, 예리, 소피, 예은, 캐리스,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 적어도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나는 과연 그들에게 본받을 만한 거울이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제 마음에 설교를 하면서도 사랑하는 아내와 딜런, 예리, 예은이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제 자신의 양심과 모든 것을 불순물을 생각할 때, 회개치 않은 죄를 생각할 때 이것만은 아이들이 아내와 본받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본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거죠.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운 일이 가정에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충격.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구체적으로 나누지 못하지만 진짜 있었던 일인데, 성령님이 그 위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저를 사로잡힌 바 돼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은 사랑을 체험했다 그 말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라도 저를 부서뜨리시고, 아빠의 본이 되지 못하는 저를 부서뜨리시고, 죄를 들춰내시고, 본받아야 되지 예수님을 닮지 못한 저의 모습 회개케 하시고, 죄인된 아빠가, 남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내와 자녀들에게 성령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455장, 시간이 많이 가서 1절과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4절,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여주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1절과 4절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
주시오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 우리의 영적 거울로 삼게 하시고 말씀의 거울에 우리 속사람을 비춰볼 수 있는 겸손함과 사모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사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비록 너무나 보기 싫을지라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직시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주시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사죄의 용서함을 받는,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에 마음이 녹아지고 부서지고 깨지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갈망하는, 갈급해하는 죄를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뒷모습이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거울이 비춰지도록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작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거울을 비치다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하는 모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라도 가지시길 바랍니다.